말씀은 고난의 배움터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과 고난이 병행해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도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은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지만 고난은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또 숙고하게 하여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인생의 배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의 배움터에서 주는 교훈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죠. 곧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의미 있지만 나쁜 일에도 의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도 이탈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수중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경고등이 울렸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경고음이 켜졌을 때 빨리 그 의미를 깨달아 다시금 계도 수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세상의 길에는 소위 말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는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본래 나 있는 길로 되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비상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의 믿음을 정빅해 하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거의들이라고 하는 우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화에 보면 자신들이 거의라고 믿는 기러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러기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기러기들은 거의 같이 뒤뚱거리면서 매주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은 매주 당신들은 더 이상 거의가 아니니 거의처럼 뒤뚱거리며 걷지 말고 기러기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여전히 거의처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거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발하는 지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고난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은을 재련할 때는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서 정제하게 되어지죠. 뜨거운 불에 넣었을 때 은이 녹아가지고 은 속에 박혀 있는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뜨거운 불로, 정말 다 녹여버리는 그런 뜨거운 불로 만약에 연단을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신앙 성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연단의 목적이 나를 단련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련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순금같이 연단되도록 하셨다. 알고 봤더니 욥도 그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연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배움터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은 고난의 배움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배움터는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배움터가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배움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형통한 길이라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힘든 일을 당하는지 별로 크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든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힌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도 광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연단의 배움터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농장은 포도를 일부러 천박한 땅에다가 심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부러 천박한 땅에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도 맺지만 사실 양질의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박한 땅에 심긴 포도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고 그 뿌리가 내려진 그 속에서 천박한 곳이지만 거기서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그 포도에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포도 영양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 때 아주 좋은 포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한결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광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최고의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거친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본의 아니게 거친 광야의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광야 같은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호화찬란한 궁전의 생활만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릴 거 다 있고 뭐 좋은 침대에서 먹을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애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요, 어떨 때는 돌 그 사이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아합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바울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3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은 더욱 연단되고 기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잘 참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많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얻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과의 임진왜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고 큰 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극복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아마도 이런 고난의 배움 태워서 배운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이르려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나무들은 이상하게도 모두가 다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 굽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곱게 자란 나무가 없습니다. 쪽바로 자란 나무가 없고요. 다 꾸불꾸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쪽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절로 이 나무들이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은 나무, 이 나무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제작을 해야 아주 공명이 잘 되고 좋은 음질의 그 바이올린이 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나무로 했을 때 그와 같은 아주 멋진 음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발시키는 시점으로 다시 컴백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만져주심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참으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 기이 쓰임 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